5절 말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말이 같이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이 밤이 또 주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사람이 두세 사람이 모여도 오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믿고 또 우리 가운데 말씀도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꼭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이게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잖아요. 어떤 무브먼트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그 어느 때의 시간보다도 우리가 주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보면 20대가 전성기 같습니다. 20대가. 그래서 그때는 무슨 이게 지력이라든지 또 체력이라든지 그것이 아마 최정점에 아마 이를 겁니다. 그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 20대에 가장 이 주가가 높습니다. 30이 넘어가고 30 후반이 된다 그러면 이미 트레이드 대상이 됩니다. 트레이드 대상 돼가지고 몇 사람 얹어 가지고 그렇게 돈을 이렇게 붙여 가지고 이제 넘겨주면서 다른 이렇게 젊은 선수를 트레이드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20대가 가장 최정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누님이 이제 올해 소천을 하셨는데 1941년생이셨습니다. 큰 누님이 1941년생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84세 5세잖아요. 여쭤봤어요. 제가 누나는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누님이 22살 21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얼굴 완전히 할머니죠. 할머니. 완전 할머니신데 마음은 20대 초반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도 안 늙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인생의 육체적으로 보면 그 어떤 그 정점의 그 시간을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전성기가 이게 나이가 없어요. 나이가. 요셉은 17세에 여러분 끌려가면서 그는 정말 어떤 신앙의 그 바닥까지 내려갔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전성기를 삽니다. 17세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전성기를 삽니다.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은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한 30대 초반 중반이 안 됐겠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는 직장도 잃어버리고 무슨 집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자기 인생이 다 깨져가지고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어요. 끌려간 거기서 전성기를 맞습니다. 최전성기를 맞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전성기의 삶을 삽니다. 75세 아브라함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전성기를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마 지금 연령대가 다 다르고 아마 이게 컨디션도 다 다르고 영적인 상태도 아마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붓듯 우리에게 부어진다면 여러분 어느 연령대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최전성기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스데반 오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던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사도들이 있었지만 사도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회를 대상으로 있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사내들인 공회를 대상으로 스데반이 일대 엄청나게 많은 사람하고 대결을 해요. 밀리지가 않아요. 전혀 밀리지가 않고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게 되니까 여러분 그는 아주 짧은 시간을 살았어요. 집사로 임명을 받아가지고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을 사는데 진리의 가장 빛나는 부분을 드러낸 겁니다. 이게 감춰져 있던 그 진리의 빛나는 부분을 드러낸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율법이 완성이 되고 또 성전이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강력하게 드러내면서 생애를 마감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생애를 마감해요. 근데 성경은 그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거든요. 보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냈지만 진리의 선명한 부분을 드러내면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을 보내고 어디서 생애를 마감합니까? 약속의 땅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생애를 마감.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지금 모세가. 여러분 너 못 들어간다면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왜 내가 못 들어갑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40년 동안 얼마나 내가 죽을 고생을 했는데 왜 못 들어갑니까?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목표는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목표는 뭡니까? 모세의 목표는 훨씬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멀리 큰 곳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 이거는 여러분 모세를 흔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훨씬 더 큰 목표가 모세에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위대한 나라를 바라보게 되니까 그가 광야에서 여러분 죽든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든지 그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원대한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원대한 그것이 모세의 목표였거든요. 여러분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정말 내가 참 이렇게 집사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지고 예루살렘뿐 아니고 또 지중해 연안을 다니고 또 로마까지 가서 그런 어떤 원대한 계획들을 세울 수 있겠지만 스데반의 목표는 만일 그래서 그가 여기서 죽어버려 가지고 여러분 그런 실패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스데반의 목표는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그때도 얼굴이 빛이 났어요. 빛이 나고 자기에게 돌 던지는 그 사람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에 대해서만 목표를 갖고 있다면 여러분 스데반도 억울하고 모세도 억울하고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셨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셔요. 이명관 집사님 계셔요. 제가 그 임종을 지켜봤거든요. 임종을 마지막 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을 제가 지켜봤어요. 같이 지켜봤어요. 제가 지켜보는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영어도 잘하시고 있잖아요. 부통화도 잘하시고, 그래서 또 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우리 홍콩에 있는 그 한인 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 홍콩의 그 프라임 미니스트리, 옛날에 그때 도널드 짱이라는 그 프라임 미니스트리하고 내 친구다 그러시더라고요. 내 친구다, 이 사람이 내 친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친구다 하면서 이 식사 초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저한테, 집사님은 내 친구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같이 가서 도널드 짱하고 식사 같이 했습니다. 같이 식사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뭐 별로 놀라진 않지만 저는 그것도 굉장히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그 집사님이 친구라 그러니까 목사님 내 친구니까 같이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 식사 같이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영어도 잘하고, 근데 막 그 돌아가시는데 있잖아요. 제가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집사님, 그 리더십하고 그 영어 잘하고 부통화 잘한 거 나한테 주고 가시라고,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 영광스러운 그걸 보셨나 보더라고요. 너무 영광스럽게 이걸 보시면서 주의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그 리더십이 있고, 여러분 영어도 잘, 방송국에도 나왔거든요. 특집 막 실었습니다. 30분 특집 실어가지고 우리 그 홍콩 방송국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면서 억울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영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시고 영광스럽게 마지막을 그렇게 임종하는 것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걸 보면 이 지평이 달라요. 지평이 보는 지평이 달라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훨씬 그 너머에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위대한 나라를 바라보니까, 여러분 이게 뭐 짧게 살든 무슨 또 길게 살든,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 볼 때 성공한 것이 있든 그렇지 않든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느냐,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오늘 이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스데반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런 어떤 권능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소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여러분 그 어떤 그 연료 있잖아요. 연료.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연료가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부어 주시는 그 은혜. 이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어요. 수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었어요.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자기를 이렇게 미워해도 밤잠을 못 자잖아요. 한 사람과의 관계만 이렇게 뒤틀려도 굉장히 괴롭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여러분, 지금 사내들인 공회 전체가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렇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이것이 두려웠고 힘든 그런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는 은혜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는 메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그 삶은 소진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연료가 이게 모자라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준 말씀을 통해서든 혹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끊임없이 내가 고갈되지 않도록, 내가 소진되지 않도록 그런 은혜가 부어지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마르면 여러분 이게 내가 다 드러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메마르면 이게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납니다.
연못에 있잖아요. 이게 물이 가득할 때는 어떻습니까? 물이 가득할 때는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고기 마음대로 다닙니다. 근데 물이 막 가물어가 물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거든요. 이게 물고기 다 드러납니다. 그때 이제 잡혀 막 그냥 잡아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의 수위가 딱 낮아지면 이게 시험거리가 막 생겨요. 시험거리 생겨가지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이게 막 부딪혀가지고 이게 상처받고 막 이게 막 관계가 힘들어지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막 이렇게 딱 메마르게 되면 여러분 이게 기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는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의 그 연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높았어요. 다 뛰어넘습니다. 다 뛰어넘었어요. 스데반은 여러분 권능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능이 충만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스데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여러분 일어나고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도 아닌데 집사로서 있잖아요. 권능이 충만하니까 여러분 병이 낫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스데반의 말이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권능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권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죠. 권능이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에 대해 신경을 씁니다. 권능이 있을 때. 권능이 있는 아빠가 있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 아이들이 신경을 씁니다. 또 권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경 안 씁니다. 여보 물 좀 더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더 먹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권능이 없으면 애들한테도 있잖아. 야 물 좀 더 와. 아빠가 더 먹었어요. 아빠는 손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그렇게 합니다. 권능이 없는 겁니다. 권능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말이 농담 같지만 말이 무게가 있습니다. 신경을 써요.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었습니다. 이런 권능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스데반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스데반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지극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여러분 그렇게 의식을 하고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도 스데반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겁니다. 그의 말이 먹히도록 있잖아요. 그의 기도가 먹히도록, 그가 행하는 일이 여러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스데반이 하나님에게 굉장히 신경을 쓰니까 하나님도 스데반에게 신경을 쓰는 겁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여러분 스데반이 이 터치하는 사람에게 병이 낫고 있잖아요.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권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먹힙니까? 여러분의 여러분 그 어떤 뭐 가정이나 여러분 그 기관이나 회사에서 사람이 신경 씁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누구 과장, 누구 대리, 누구 부장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신경을 안 쓰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그러면 권능이 안 나타납니다. 별로 우리가 먹히지 않어요. 우리의 말이 먹히지 않고 우리 존재감이 떨어져요. 존재감이 없어요. 스데반은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 신경 쓰고 그러니까 그의 말에도 권능이 나타나고 그의 기도에도 권능이 나타나고 그의 삶에도 권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있잖아요. 또 하나님 살아계심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또 성령의 체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권능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극히 하나님에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극히 신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에 지극히 신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의 그 가치가 우리의 어떤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일의 기준이 되고 여러분 그렇게 신경을 쓸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권능이 나타나고 권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꼭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회당 사내들인 공회 혹은 회당 사람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유민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잘 나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디아스포라에서 몰려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그곳에서 스데반 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지혜는 어디서 온 겁니까? 이게 학습된 게 아니거든요. 뭔가 이게 훈련을 통해서 학습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기독교 안에 훈련도 있고 여러분 무슨 그런 가르침도 있고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가르침도 있고 여러분 무슨 훈련도 있고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가진 것은 내가 배워가지고 갖게 된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어떤 학습된 지혜 이상의 그 지혜, 학습된 그 지혜 이상의 지혜.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의 인식을 고쳐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그 지성을 새롭게 해주신 겁니다. 고쳐주신 거지요.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세계가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세계가 스데반에게 열려진 겁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스데반의 인식을 고쳐주시니까 이게 말씀이 해석이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그 사역이 이해가 되고 십자가가 깨달아지고 십자가의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여러분 정말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믿으시고 있잖아요. 믿으시고 참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용납받았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진 겁니다. 하나님이 인식을 고쳐주시니까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몸부림치면서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는 사는데 여러분 이게 자유함이 없거든요. 이게 어떻게 내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기쁨이 없어요. 얼마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키겠습니까? 어느 정도 해야? 얼마를 들여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시도는 결국 여러분 자기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자유가 없지요. 기쁨이 없지요. 기쁨이 없지요. 근데 여러분 인식이 딱 고쳐지는 그 순간에 십자가 위에서 나의 허물과 죄가 전부 용서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용납을 받았구나.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내가 용납받았구나. 이게 다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이 자유가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용납을 받았구나. 하나님 나를 자녀로 용납해 주셨구나. 자녀는 어떻습니까? 집에 가면 여러분 그냥 벨 누르고 집에 문 열리자마자 가방 집어 던지고 냉장고 문 열고 안방에 들어가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는 그렇잖아요. 갔는데 막 그냥 온 멤버십을 주고 아빠 인사드리고 엄마 인사드리고 그리고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와가 소파 앉아가지고 그런 애 없어요. 가방 집어 던지고 그냥 뭐 바로 소파에 자기 몸을 던지든지 냉장고 문 열든지 아마 그럴 겁니다. 왜? 내가 자녀니까 아빠와 엄마가 나를 용납한다는 것을 알거든요. 완전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장나 있는 인식을 고쳐주지 않으면 있잖아요. 늘 주눅 들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늘 주눅이 들어있고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신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몰아붙여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일주일 동안 말씀도 열심히 보고 있잖아요. 기도도 하고 내가 어떤 그 시간 안에 어떤 내가 어떤 그 분량을 채워내고 이걸 다 하고 나면 좀 떳떳해요. 교회 올 때는 내가 한 주간 열심히 잘 살았구나. 어깨 힘 딱 펴고 와요. 이렇게 떳떳하게 와요. 근데 기도도 못 하고 말씀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냥 내가 눌려가지고 하나님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눌려서 와요. 눌려서 와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말씀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면 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걸 딱 뛰어넘어야 됩니다. 인식이 고쳐져. 내가 완전히 주님 앞에 용납받았구나. 십자가 위에서 내가 완전히 용납받았구나.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구나. 여러분, 다른 것을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덧붙인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로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분 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면서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있잖아요. 다른 거 내가 붙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는 십자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스데반은 이 고장난 인식을 하나님 고쳐주신 겁니다. 고쳐주셨어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은 그 지평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에서 여러분 이 짐승을 잡고 율법의 잡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여전히 그들은 어떤 율법 아래에 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스데반에게는 어떻습니까? 이게 인식을 딱 고쳐주니까 십자가가 깨달아진 겁니다. 십자가가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용서된 것이 깨달아졌어요. 더 이상의 짐승의 피가 필요 없고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고 성전도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도 폐하여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메가톤급 폭탄 선언을 한 것이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 인식이 안 고쳐져 있는 사람들은 이게 끌그러진 마음으로 눈으로 여러분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여전히 제사가 필요하고 율법의 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도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거든요. 근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달려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거기서 용서받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식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고장났던 그 인식이 고쳐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졌어요. 이게 깨달아졌어요. 인식이 고쳐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학습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의 고장난 인식을 하나님 고쳐주시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 용서하기 싫은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십자가를 보고 너희를 용서하겠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이미 다 그런 십자가를 교회 가시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스데반이 깨달아진 하는 큰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큰 사랑이 깨달아진 겁니다. 큰 사랑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고장나 있더니 감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전적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 감성이 회복돼요. 감성이 회복돼요. 감성이 고쳐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옳은 얘기잖아요. 저분의 말이 맞는데 내 감성이 안 고쳐져 있잖아요. 절대로 동의 안 합니다. 절대로 끝까지 나갑니다. 이 감성이
여러분 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딱 뒤틀려 있으니까 감정이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옳은 말은 하는데 이게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감정이 이렇게 뒤틀려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감성이 고쳐진 증거가 뭐냐면 기쁜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집사님 너무 좋은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너무 기쁘다 내가 지금 경험한 것 같다. 기쁩니다. 이게 감성이 고쳐져 있거든요. 슬픈 것에 대해서도 감성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게 반응을 슬퍼할 수 없어요. 슬퍼할 수 없어요. 그래서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울어주면 있잖아요. 울어주면 치료가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여러분 감성이 안 고쳐지면 그게 안 되게. 슬픈 것을 보고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요.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마음이 싹 들 수 있습니다. 감성이 안 고쳐져 있으면. 제가 목회했던 그곳에 전에 다 말씀드렸지만 너무 신실한 장로님이 갑자기 폐암에 걸려가지고 늘 자기를 이렇게 금진을 하신 분인데 폐암에 걸려가지고 한 2-3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제가 막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그 권사님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권사님 뵙고 그냥 울었어요. 같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막 울었어요. 제가. 나중에 권사님이 제가 뭐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권사님한테 뭐 아주 그 장문의 말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울었어요. 제가 그냥 가서 그 권사님 펑펑 울었거든요. 나중에 저한테 있잖아요. 목사님 너무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그 상처난 부분이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게 슬픈 것을 보고 내가 슬퍼한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식을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십자가가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감성이 고쳐지고 스데반이의 어떤 전인적인 그 회복 이걸 경험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식도 고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깨달아지고 내가 하나님 만족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 위해서 내가 완전히 용납받았다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셨구나.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내 감성도 회복이 되고 우리 예진교회 모든 성도들은 기쁜 것을 보고 기뻐하고 슬픈 것을 보고 슬퍼하는 그런 회복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빛이 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빛이 났다고 말합니까?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스데반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겁니다. 빛이 천사의 얼굴처럼 되었다. 그래서 저 주눅이 들어가지고 공회에서 사람들 막 고발하고 막 죽인다고 달려들고 실제로 죽이잖아요. 실제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이게 여러분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위협 속에 스데반이 있었지만 빛이 난 겁니다. 천사의 얼굴. 이거는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증거. 100마디 말보다도. 누가 충격을 받습니까? 스데반의 처형 자리에서 누가 충격받습니까? 사도 바울이 충격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죽이는 그 일의 책임자로 자처하거든요. 옷 딱 벗었습니다. 죽여라. 내가 책임지겠다. 스데반을 죽이는 자리에 사도 바울이 옷을 벗고 여러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서가지고 스데반의 처형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충격받아요. 그 이야기 안 하지만 충격받아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천사의 얼굴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시기심이 가득하고 분노하고 막 모함을 해요.
하지 않았던 그 말에 대해서도 막 그냥 거슬러 말한다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 세워가지고 모함하면서 분노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했지만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얼굴 하나로 있잖아요. 그런 승리한 겁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고 해와 같이 빛이 난 겁니다. 확신의 빛, 여러분 평안의 빛이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스데반은 지금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 큰 평안을 경험하니까 이것이 얼굴에 나타난 겁니다. 얼굴에 나타난 겁니다. 이것보다 강력한 전도제가 있을까요? 이것보다 강력한 전도제가, 여러분 이 얼굴에 해와 같이 빛나고 천사 얼굴 같은 이것보다도 강력한 전도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지만 몇천 장, 몇만 장 찍어가지고 한 100만 장 찍어가지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한 100만 장 찍었습니다. 100만 장, 즉 부산에 있는 그 교회 사람들 다 뿌렸어요. 몇 명 돌아왔을까요? 한 명 돌아왔습니다. 그분이 전에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새벽기도 하시, 머리 허연 그 분이 있잖아요. 오가지고 새벽기도 하셨습니다. 자기가 그 전도지 보고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100만 장 뿌려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뿌려야죠. 여러분 한 명이라도 구원한다면 100만 장 뿌려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 100만 장보다 더 강력한 전도지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그 심령 속에 부어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이게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얼굴에 나타나. 강력한 전도지입니다. 강력한 전도지.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어야 돼요. 실제하는 임재 있잖아요. 그 터치, 딱 터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 심령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체험 있잖아요. 체험.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혼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그거 임재에 관한 그 체험들. 여러분 그때 내 속에 있는 것이 얼굴로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나요. 이 비밀을 알았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 내 영혼아 좀 바라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내 속에 좀 화도 나고 이게 막 뒤틀려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내가 평안하지 않고,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 마음에 그 얽혀있는 그 매듭들을 탁 풀어내시면서 내 안에도 스데반처럼 평안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해서 이것이 우리의 얼굴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하고 다른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존귀하거든요.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여러분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 위대한 일을 하실 그 일의 최고의 전략입니다. 최고의 계획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를 기경하셔서 인식을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스데반처럼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눈을 감고 찬양합시다.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의
믿으시고 찬양합시다. 성령 우태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아버지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눈을 감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너무 줄이고 목마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근심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권능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었어. 아버지 우리의 인식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고장나 있는 감정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그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우리 얼굴도 해가 같이 빛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부터 주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장나 있는 우리의 인식이 우리의 감정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경험으로만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지혜로운 지식으로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고장난 인식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장난 우리의 감정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물부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수위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쓴뿌리 돌뿌리를 다 뽑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물부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아버지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의 얼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들이 다 풀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고
아버지 이것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밤에 하나님 아버지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외시키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져 우리의 심령이 기뻐 춤추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 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백명의 몫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여러 가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유치부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가지고 온 우리 개인적인 또 가정의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다시 한번 주여 부르짖고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한 이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몸된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성령의 권능으로 세례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다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100명의 몫을 감당하고 1000명의 몫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 묻은